이 시간엔 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집착 말고 심판에 대비하라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는 당시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물론 불신자들에게까지 보석과 같은 산 교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례에 관한 교훈이 많이 실려 있어서 몇 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현장감이 생생히 드러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느 학생이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성공을 잡고 싶어서 담당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반가워하는 교수에게 단도입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제 인생 한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많은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하고 나가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신입생의 이런 당찬 질문에 노 교수는 천천히 그리고 차근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택하십시오.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나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긴 안목을 갖고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항로는 배가 소망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항해가 인생을 성도로 이끌 것이고 성공의 열쇠를 주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또 캐나다의 제목왕 깁스는 처음 물방앗간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280마일의 철도와 5200 정보의 살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술을 먹지 말 것, 두 번째는 열심히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믿고 만사를 맡길 것.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3살 먹는 아이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60이 넘는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의식, 주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을 적절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전도서의 성공을 위한 성령의 말씀을 발제 본으로 삼고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며 힘입어 피차에 은혜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연락을 즐기기보다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과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니 우미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말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행복론의 저자요 스위스의 철학자의 동시에 법학자인 칼 할티라는 사람이 60세가 되기까지 살다 보면 대개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연히 쏘가 살았다. 남은 기간 잘 먹고 마시면 즐겁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그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출세의 존경도 받는 사람으로서 내 명예와 지위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 번째는 죽는 순간까지 젊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내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의 수학과 물리학자요 신학자 파스칼은 인생이란 도박이라고 했으며, 인간은 마지막 심판날의 영생과 영불로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앙생활은 대강 있을 수 없다고 말씀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전심 전력을 다해
사는 생활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좋은 예로 무두셀라는 969년 살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단 한 줄의 행동이 없이 마치 죽어버린 고목처럼 살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생에 30년 공생에 3년을 사셨지만 그 이름은 찬양과 더러 온 세계를 퍼져나갔고 그 행위는 앞으로 영원히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결과로 마감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생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듭니다. 우리는 즐거운 잔치집에 가서 연락을 즐겨보던 초상집에 가서 배우고 깨달는 바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현명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이 오늘과 같으리라 착각하고 살면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을 때 천금 같은 날을 헛되게 소비할 뿌림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경지에 환경에서 개미처럼 살기보다는 날마다 노래하며 즐거운 연락의 배짱이 같은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 같은 삶엔 내일을 위한 대비가 있지만 배짱이 같은 나태한 삶엔 내일을 위한 대비가 없습니다. 배짱이 같은 나태한 삶 겨울을 과동할 수 있는 피격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변자의 마음은 연락한 집에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연락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때문에 인생의 의미나 목적 등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괴로운 현실에서 그곳을 잊어버리려고 도피처로 삼습니다. 그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소상집에 가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언젠가는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유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겸손히 준비하여 영원히 멸망을 당할 우매자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만이 오로지 행한 대로 오직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며 행한 대로 오직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들 대비하여 성공의 삶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을 찾아보면 옛날에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이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모든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인생 유전이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잘 살던 사람이 현재 궁핍하게 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교 전후 피난민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부산 피난 지역에서는 왕년에 금송아지 안 기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비양 그런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겪어보지 못한 비참한 현실에 자신의 과거를 덜쳐내어 시세 타령을 했을까를 동정은 가지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버린 세월입니다. 그것에 집착해 보았자 현실은 태보만 했지 아무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년천들은 옛날에 오늘보다 나았다고들 말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노쇠함 때문인지 젊은 날을 추억하고자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주어진 현실을 타개해 나간 데는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간 세월의 흐름에 떠내려가면 결국은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흘러가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흐르는 현재를 거슬러 본향을 향해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도 무분별한 과거의 향수에 젖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 하지 말라고 전도서 기자는 선언했습니다.
현실에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부정확하고 많은 부분이 과장되었기는 하지만 조금씩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모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옛사람의 그리워한 정도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나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면은 과거도 자신이 마찬가지로 당했던 어려움을 망각한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처한 삶에 대한 옳지 않은 불평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시대를 악평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히 악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시시때로 변할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선하시며 하나님은 섭리는 항상 인간을 향해 최선의 유익을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부인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연단을 통해 다음 계단에 믿음을 주시고자 시험을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도 예배놓고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내일의 신앙생활을 정리를 위해 날마다 천국 백수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서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장차 모든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이 나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건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말에는 무조건 세속적인 쾌락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지 우리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서 기록하기를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였고,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건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은 과연 주님 앞에서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추구에서 오는 것인가, 하늘 것을 추구하는 결과인가를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심판의 원칙을 세우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행을 삼가고 선행을 심고 쌓아가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 기록하기를 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주인은 선을 베풀어야 할 이유십니다. 밀톤 브론스타인은 미국의 시카고 택시 기사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장애인을 무료로 태워주면서 복음을 전했으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 번갈아가며 차에 붙이고 그것을 맞춘 사람에게 무료로 택시를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카드는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든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라면 그곳에 무료입니다. 등등은 참으로 이색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적시로 달려가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선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인생의 철학이 무엇이라고 질문하자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은 필요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베풀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요.
그 선행이 알려지자 그가 속한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택시 산업이 그를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 운전사라 보았으며 택시 조합 이사장은 그가 배운 선행의 모든 비용을 담당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무사히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대비하여 우리의 삶은 출애굽 2세대처럼 현실에 불평불만하여 실망하는 삶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삶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소개를 하며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전도서 9장 5절을 통해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전도서 11장 9절을 통해 장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세아서 6장 3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섯 번째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도 믿고 행하여 할 교훈의 출처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참 자유를 주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이 자기 속에 거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 번째는 에베소 3장 18절을 19절을 통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거나 늙거나를 막론하고 삼가 실천하여 장차 모든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생의 삶을 성도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각자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피차의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한 전도서의 교훈은 연락을 즐기는 삶보다 인생 본질을 곧 요한하여 죽을 때를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는 과거의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승의 본향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차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아나가는 여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과 같은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여 영적으로 성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을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